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인의 그 첩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함부로 징벌한다거나 대적한다거나 원수를 갚는다거나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때로는 주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면 용서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라 하시면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징계하라 하시면 징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가 앞장서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앞서요. 여기서 이 사건이 처리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의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보내니까 경악하게 되고 그들의 감정을 굉장히 들끓게 만들지요. 그래 놓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이고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다가 누구까지 나와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죠. 그 요단강 동편에서 또 저 동편 끝에서부터 또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서부터. 왜 서쪽 끝은 없어요? 서쪽은 해안이기 때문에 서쪽은 없이 또 이제 동, 북, 남에서부터 전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말하죠.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온 백성의 어른,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 앞에 먼저 섰고 그 다음에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40만 명이 된 건 그들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라 일단 베냐민 지파는 여기서 제외가 되어졌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한 숫자는 모든 성인의 숫자였어요. 남자 성인의 숫자였고 여기서는 이제 이들이 그렇게 모든 성인들이 다 나올 일은 아니잖아요. 또 자기들의 마을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아마도 선별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40만 명이라는 건 거의 다 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 베냐민 사람들은 들었지만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속한 성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듣고도 일부러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그걸 보고 지금 전부 다 흥분 상태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이제 답을 하죠.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에 우리는 잠시 유숙하러 갔다. 그럼 지금 이 말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마땅히 객을 그들이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러면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해놓고 6절에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진술을 보면 뭐가 빠졌어요? 결국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자기가 자기 첩을 끌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 그들이 그렇게 왔을 때 앞선 19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들어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가 끌어낸 거였어요. 이 레위 사람이 끌어냈어요. 결국에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연약한 자를 끌어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들이 그냥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였다. 그러니까 나를 협박하며 내 첩을 빼앗아가 욕보인 것처럼 지금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40만 명이 한 번에 떼거리로 몰려가서 그들을 치는데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 한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10분의 1은 보급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중요한 건 보급품, 군수 물자를 나르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치르면 사람들이 기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식량과 여러 가지 군수 물품이 필요해요. 이 보급 부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물건이나 나르는 것 같지만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죠. 배고프고 굶주린데 지금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쟁이 그냥 일시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걸 이들도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잠시 가서 그 잘못한 자들을 징벌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베냐민 지파 자체를 아예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모두가 가겠다. 하나같이 가서 저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과도한 보복이죠. 이거는 보복이에요. 합당한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이들이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불량배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엄정한 죄의 대가를 묻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관련만 돼 있으면 연관만 돼 있으면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건 우리가 잘못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합당한 징벌을 내리겠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보면 첫 번째 이 레위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행했는지를 확실히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면 이 레위인이 어찌하여 자기의 성읍을 떠났는지, 왜 그가 자기의 성읍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거류했었는지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왜 첩을 취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베냐민 지파와 그 불량배들의 증언은 듣지 않았죠. 쌍방간에 다 들어야 돼요. 율법에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도 불의하다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은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는 주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증언으로만, 일방적 증언으로만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레위인의 일방적 증언에 의해서 이들은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대방의 그것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호와 앞에 모이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은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군중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막 이거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일제히 가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10분의 1은 식량을 보급하고 가서 아주 철저히 짓밟자는 거예요. 철저히 짓밟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먼저 진상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레위인이 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는지까지 가야 돼요. 왜 첩을 두었고, 왜 그는 성읍을 떠나서 첩을 두었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성읍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레위인의 처지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레위인이 성읍을 떠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로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났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공분을 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까닭에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명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죠. 지금 이 레위인도 그랬지만 그 앞에 미가가 자기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의 성읍을 버리고 떠나는 게 이 사사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참혹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따져보다 보면 그런 문제까지 그들은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다고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식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연루된 가담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합당한 징벌과 징계를 내릴 것을 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감정으로만 막 들끓죠. 우리는 뭔가 정의를 위해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면 감정 싸움이에요. 누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누가 싸울 때 양쪽 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잘못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의 싸움이에요. 그 감정을 잘 다스려주고 돌봐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니 우리는 뭔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감정의 문제예요. 우리의 감정을 잘 주님 앞에서 다스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 결국에는 무엇이 보여요? 나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여요. 너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저렇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다 남 탓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먼저 우리의 감정을 차분히 내려놓으면 결국에 보이는 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실수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올바로 합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던 시대지.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결국에는 그 감정 때문에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진리가 돼서 나서죠. 내 감정을 내세우는 건데 내가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의 진리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감정으로 행하셨다면 하늘에 불을 내려 멸해야만 해요. 예수님이 감정으로 행하셨다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 칠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감정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죄인을 벌하고 징계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섬김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레위 사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공분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감정에 치우쳐 행하게끔 만들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진리를,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면서 여전히 감정을 내세우며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을 보게 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진리고 정의인 척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